예. 자, 이번 시간에는 10과 아내의 역할을 이해함. 아까는 누구 공부했어요? 예. 그럴 때 아마 자매들은 조금 신났겠지만, 이제는 아내의 역할을 이해함. 아마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아내들의 역할이 남편에게 순종하라일 거예요. 아마 가장 큰 것은. 그런데 순종이 잘 안 되죠. 그 대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보통 뭐 서구 사회도 보면 대부분 아내에게 잡혀서 살더라고, 남편들이. 서구에 보면은 아내들이 꼼짝 못하고 매여 살아. 그러니까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가정이.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잘 봐요. 제품 설명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100%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자기 의견을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말할 때 그 억양도 다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나 이렇게 안 하면 당신 밥 안 해줘, 그런다든지, 그거 말이 아니고 협박이지. 아니면 나하고 다 살 줄 알아, 뭐 그런다든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든지, 이런 것은 협박은 아니죠. 참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들이 어떨 때는 생각이 짧을 수 있고, 왜 이렇게 되냐면 둘이 같이 가는 길이잖아요. 동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장이라고 해서 아내나 애들 의견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남편이 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있을 때는 남편이 이끌고 가야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아내들이 원하는 건 그것인지도 몰라요.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남편이 좋잖아요. 안 그래요? 막 방황하고 이럴까 저럴까, 당신은 어때요? 막 그리고 중요하게 결정할 일이 있는데도 그냥 어영부영하면 어때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나서는 거예요. 이런 보통 변환. 남편도 자기 걸 안 하니까. 근데 남편이 자기 걸 해야 되겠죠. 첫째로 우리가 알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동등해요. 근데 여러분 봐요. 하나님도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이 다 동등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에 있어서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처럼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동등해요. 열악한 게 아니라고. 동등하다고.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 역할이 다르다고, 역할이.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합창단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소프라노만 하는 합창단 봤어요? 그거 없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럼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다 똑같은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싸움이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과 그 배필을 함께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가게 돼 있어. 저번에 공부한 것처럼 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방향이 몇 군데? 한 군데를 향하여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그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하고 전혀 낮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근데 오늘날 세속적인 가르침들을 보면 옛날에는 어떠세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더 낮게 취급했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남자들이 여자를 데리고 산다 그러잖아요. 데리고 산다. 지금은 여자들이 남자들을 데리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잘못된 거죠. 어떻든 다 두 가지 경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신분상은 다 동등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근데 요즘은 또 반대로 어떤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산다는 표현을 통해서 여자들을 더 낮게 취급하고 그렇게 했는가 하면, 지금은 여권주의자들 있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여자의 위치에서 더 올려서, 쉽게 말하면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동등하긴 하지만 역할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역할은. 그래서 그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더 낮은 신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다고. 어떻든 이게 남자가 여자가 더 리더십을 발휘하고 남자가 낮아서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여자를 낮춰서도 안 되는 거고, 동등하지만 그러나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 보면 결혼할 여자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가 나와요. 여자들이 주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주로 가정에서 요리를 해서 가정의 양식 필요를 공급한다든지 아이들을 또 양육하는 것도 자매들이 하잖아요. 남편이 젖먹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런 것들 이렇게 하고 그런데 뭐 중국을 이야기를 들으면 뭐 중국은 남자들이 다 한다며요. 그래도 뭐 자매들이 중국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뭐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데 보면은 어디 나라 보면은 그 문화적으로 여자들이 모든 밖에 일을 다 하더라고. 뭐 밭농사 뭐 무건 다 하고 남자들은 집에서 요리만 하고 있더만 보니까. 그런 나라에 가고 싶죠. 에? 근데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의도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뭐예요? 그게 영화 제목이 뭐였죠? 그 부심에 그 들어본 적 있죠? 콜라병 하나가 떨어졌는데 콜라병이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콜라 담는 병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뭘 가했어? 막 별 희한하게 다 쓰죠? 그럼 그걸 아는 우리가 볼 때 어때요? 굉장히 우습죠? 근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딱 창조하시고 원래 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만든 목적과는 반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건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그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여자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실은 남자들을 배필하는 거에 돕는 거. 남자들 종이 아니고 남자들이 약한 면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남자들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아내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내들이 주로 뭐 해야 돼요? 집안일을 하는 거잖아요. 집안일. 뭐 직장 다니라든지 그런 일은 사실은 아내의 역할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럴 때에는 아내가 꼭 요리 솜씨가 좋아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정성 들여 해야 될 필요는 있죠. 응? 남편이 예를 들어서 직장 갔다 왔는데 여보 밥 안 먹고 왔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먹고 왔는데 아이고 왜 안 먹고 와 먹고 오지. 그리고 거기 라면 있을 걸 당신이 끓여 먹어. 어때요 우리 남편들? 좋아? 이쁘기만 하면 괜찮아? 네? 그래도 이쁘기만 하면 괜찮냐고. 안 그래요? 네. 상관없어. 그죠? 여러분 시장에서 돌아올 때 기대감이 뭐야? 잠자는 아내 혹은 다 요리를 해놓고 기다리는 아내. 요리를 해놓고 기다리는 아내.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그잖아요. 근데 남편이 집에 왔어. 그런데 설거지는 어제부터 뭔가 안 하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쌓여있고 밥은 안 하고 피곤하다 누워있어. 그러면 어때 기분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원에 갔다 왔어. 기도원에. 그런데 가서 막 며칠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하니까 신령해지겠지. 더. 그래 집에 오니까 요 남자들이라면 남편하고 애들, 남자애들이 그동안 며칠 동안 밥을 해 먹고 그냥 이렇게 쌓아놓은 거야. 이게 설거지대에다가. 그러니까 막 화가 이제 났어. 그러면서 막 요놈 자식들이 뭐처럼 영적으로 좀 신령하게 살려고 했더니 마귀 노릇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아무리 신령해도 여자가 아무리 신령해도 자기 역할을 잘못하는 건 신령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말씀 전하고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막 조성훈 형제 말씀 좋다. 그래도 집에서 가족이 당신은 아니야. 그러면 아니지. 아닌 거예요. 누가 더 잘 알아요? 가정 식구들이 잘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부인이 남편이 강단에 설교하는데 부인이 이부자리라는 거 지금 싸가지고 왔대. 그 부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설교할 때 가장 거룩하고 좋다고 거기에서 오다 이러지 말라고 거기다 했다는 그 말 무슨 말이야? 다 집에 와서는 안 간다는 얘기지. 아내가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가서 주일학교를 하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자매들 교회에서 칭찬하는 자매들 많아요. 근데 가정에 칭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는 주님의 일에 먼저 드려야 된다 생각하는 거야. 주님의 일에.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맡기신 데가 어디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매님 좀 생각할 게 있어요. 가정이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선교지야. 선교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저쪽에 캄보디아, 네팔, 뭐 필리핀, 뭐 어디 외국에 가서 선교하면 와, 참 저분들 훌륭한 분이다 그러는데 가정에서 그 역할 잘하는 자매들도 훌륭한 분이라고. 일이 다를 뿐이지. 그럼 뭐가 틀려요? 그 사람 주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거고 자매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고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각자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잘 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이삭이 한 일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크게 한 일이. 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먹고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에게는 그 일이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고. 그 살면서 짐승 키우고 살면서 아들 낳고 해서 그 후대를 전하고 그 후대가 이렇게 하고 이게 다 맡기신 하나님 일이라고. 야곱이 한 일 뭐예요? 죽어라고 양치기밖에 한 일이 없어. 형 속이고 뭐 그런 거. 그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죽을 때 뭐라는 줄 알아요? 나의 남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사역이라고. 자, 봐요. 그럼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가 관여했어? 하나님. 형을 속일 때도 거기에 누가 계셨어? 하나님. 피난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났어? 하나님. 거기 가서 거기 라헬이나 레아를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할 속에 있고 12아들을 낳고 다 한 것도 다 누구에게 있어? 요셉이 애굽으로 간 건 누구 섭리하에 있어? 하나님. 그러면 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창세전에 택하신 거라고. 이름을 통해서. 그죠? 그냥 단체로 이렇게 묶은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식에 있는 거라고.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이. 그러면 자매들을 구원해서 어른 남편을 만나게 하고 가정을 세울 때 그 맡긴 일이 뭐예요? 그건 성경일이라고, 그게. 그건 다른 게 아니야. 다른 외국에 가서 열심히 선교해서 주님 앞에 칭찬하는 사람이나 가정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룬 거나 똑같은 일이라고. 주님 앞에서는. 그잖아요. 근데 안 그래? 그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자매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이 가장으로서 자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매들이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배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매들이 집에 청소를 하는 거라든지 설거지 하는 거라든지 애들 키우는 이런 것들이 선교라고 알고 보면 그 상은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안일을 잘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착각이라고 오산이라고. 여러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100%. 내가 목회를 하니까 이렇게 교회에서는 막 존경을 받고 교회에서는 말씀도 좋다 그러고 교회 성도들은 다 좋아하는데 집에 오면은 다 나이 들면 또 울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좋다? 아니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자매들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 가정에서. 1차적으로 어디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럼 자매들의 책임 보면은 애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남편에 대한 책임이 있고 집안 일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같은 역할이 틀리잖아. 그 일을 안 하는 게 게으른 거라 주님 앞에. 뭐 전도 열심히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더 큰 전도는 삶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삶.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설거지 잘하고 집안 깨끗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애들이 잘하고 그러면 그게 전도와는 상관없는 거 같지? 100%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가져.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져요. 그냥, 아이고, 자매들은 그래요. 어떨 때는 우울증 걸린대요. 왜 걸리냐 했더니, 맨날 설거지에, 밥 하는 것에, 이거 그냥 맨날 이런 일에 나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럼 남편이 봐요. 나는 맨날 직장 가고 집에 필요를 공부하고 이거 나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울증 걸리겠다 그래?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 그게 맡겨진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아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첫째 봐요.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은 남편들을 보조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가정의 남편을 도와서 남편에게 어떻게든 격려할 필요가 있고 조언할 필요가 있고 함께 해서 그 일이 가도록 돕는 일. 예를 들어 배를 같이 타고 간다면 물이 새면 물 퍼내는 일도 아내들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은 키를 잡고 가면은 그런 일처럼 보조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에 난 그래요. 처음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없겠죠. 별로. 아가씨 때. 그렇지만은 결혼해서 그 요리에서 가정의 피를 공부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은 자매들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맛있게 꼭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정성을 하는 건 정성을 다하는 건 필요하잖아요. 요리도 기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뚝딱뚝딱 해서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준비를 해도 맛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어떻든 간에 자기 최선을 다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좋아하는 게 뭔가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하는 것이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뭐냐, 애들 보면요. 성경에 여자들에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업을 잘하고 그거보다는 아이들 보세요. 요즘 교회 보면요. 심각해요. 여러분들 나가는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애들을 정말 교육을 안 시켜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그래서 아기가 상년이 됐어. 이건 진짜 안 되죠. 나는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돌 지나면서부터 때리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돌 지나서 아기가 가만히 있어야 얌전해요. 얌전해요? 안 그래? 막 움직이고 막 울라고 그래. 그러면은 데리고 나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이야기해요. 난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된다니까 넌 조용해야 된다. 그리고 때려. 엉덩이에. 그리고 데리고 와. 그럼 또 막 울라고 또 나가 또 때려요. 한 달 안 돼서 딱 배워요. 기가 막히게 돼요. 기가 막히게. 그러면 딱 또 데리고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막 안 가려고 그래요. 뭘 아는 거예요? 맞을 걸. 근데 희한하게 그 예배당에서만 그러지 집에서는 안 그래. 집에서는 들고 일어나도 막 이렇게 안 해. 알아. 예배당에만 가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애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하냐면 자든지 가만히 있든지 둘 중에 하나야. 떠들고 다닐 수가 없어. 앞에서 딱 아빠가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들 키웠어요. 물론 내 자매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 책임이 일차적으로 누구에게 남편에게 있지만 아내들에게 또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남편들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애들 2명, 3명 낳는데 자기는 혼자 앉아 있는 거야. 혼자. 그리고 애들, 자매들은 막 그 젖먹이는 애들하고 막 애 옆에 데리고 앉아서 정신이 없어. 그 남편이 진짜 생각이 모자란 사람. 자기가 딱 데리고 앉아서 교육을, 그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남편에게 있는 거라고. 가정을 잘 영적으로 인도할 책임. 그러면요, 애들이 절대로 교회에서 떠들 수가 없어. 안 해. 교육, 애들 기가 막혀요. 나는 그 미국에서 애들 키우는 거 봤는데, 그건 좀 너무한 것 같더라, 내가 보기에는. 그 애기 침대 딱 놔두고 딱 그 젖 먹을 시간만 갖추고 나중에 안 놀아봐 봐. 울면 가보면 기저귀만 갈아주고 젖 먹을 시간 아니면 젖도 안 주고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 나중에 다 길이 들더라고. 꼭 뭐 키우는 거나 길이 들더라고. 근데 정이 좀 없게 생각됐다고 내가 생각에는. 그런데 어떻든 자녀들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들의 여러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틀림없어. 해보면. 부모를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요. 하나님, 부모 순종 안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요. 어떤 그 선교사님 부부가 자기 자녀를 이렇게 매질을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얘들이 우리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근데 그게 해보니까 사실. 근데 그게 막중한,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애들 키우는 게 더 중요하죠? 돈이 더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그 애들을 그냥 시어머니나 그 친정어머니한테 맡겨두고 나는 가서 돈 벌어서 애기 키운 값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때요? 굉장한 실수를 하는 거라고. 내가 볼 때 아마 내 말을 가지고 구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근데 성경도 구식이지, 그러고 보면.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건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영적으로 큰 틀에서는 남편에게 있지만 그러나 집에서 누가 시간을 많이 보내요? 어머니가 보내잖아요, 아내가. 그러면 그 아이들을 주님을 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남편 말, 그 아버지 말씀을 부모 순종하도록 그 다음에 형제간끼리도 서로 잘 지내도록 그렇게 훈련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애들이 엄청 많아요. 바글바글해. 근데 걔들을 보면 부모들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애들 보면 부모들을 알 수 있어. 애들이 어떤 데 집회도 가보면은, 이제 내가 다른 교회도 가보면은, 애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데가 있어. 막 말씀 전해드리고 앞에 나오기도 하고, 얼마나 성령님이 자유스러워. 네? 그거는요, 그 부모가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말아야 돼. 근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애들이 저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좋다는 거야. 그만큼 부모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내가 그 병원에 갔는데, 그러더라니까. 요만한 그 초등학교 한 4학년, 3학년 된 애인데,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진찰하시려고 그 의사 들어갔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계속 문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게 엄마가 들어가기도 안 가고, 그만두라도 안 가고, 사람들 그 진료실에 많이 있는데. 그 더 한심한 거 뭐냐, 그 아버지가 옆에 서는데도, 그러지 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애가 없는 줄 알아요? 너무너무 귀엽지, 자기 아들이니까. 근데 그것은 자매가 자기 역할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 어떤 줄 알아요? 남편이 책임이잖아. 이제 아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가정의 책임자가 누구야? 당신이 교육을 시켜야지. 그럼 누가 집에 많이 있냐고. 아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시켜야 돼? 남편도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일날이든 쉬는 날 남편이 아이들 양육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주로 많은 시간을 누가 많이 버려놓는데 지금 보면 엄마들이요 애들에게 사정을 해요. 사정을. 야, 제발 그러지 마라. 뭐 응? 교회 가면 조용히 해야 된다. 그 말로만 되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 말로 할 거 없어요. 말로 할 거 없어. 나는 우리를 키울 때 딱 요거 세 개 있었어. 가지고 애들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딱 해. 그리고 뒤에 말도 안 해. 또 이렇게. 요거만 이제 구부러지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요거 때까지는 그냥 있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로 싹싹싹 해. 뭐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 지금 부모의 권위가 없어요. 애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중요해요. 아까도 뭔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첫째로 여러분이 알 건 뭐냐면 남편들이 하는 일을 보조하는 것, 돕는 것, 그 일이 자매들에게 참 필요하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요즘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 군림하지 않고 하는 것도 큰 희생일 거라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나 남편을 존경하고 그것을 따르고 조언을 하고 자기가 이제 조언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뭐예요? 자녀 교육 어떻게 시켰을까요? 성경에는.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에서 볼 때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을 것 같아요? 응? 성경에 아주 간단히 나와 있잖아요.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뭐라고?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잖아요.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거라고. 근데 부모들도 잘 안 봐 성경을. 그럼 어디서 가 배워? 안 가. 그래서 자매들이 굉장히 저는 어떤 면에서요 남편이 참 중요하긴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그보다도 어떻게 더 중요한 것이 아내들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내 역할을 잘못할 때 남편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이 이 자녀들뿐만 성경에 보면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 가르치게 하면 그러잖아요. 그럼 뭘로 가르쳐요? 교회에서 가르치려는 사람 많아. 근데 삶으로 가르쳐야지. 삶으로. 경건한 그 삶으로.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면 거기에 보면은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에 성경에 또 뭐라 그랬어요? 자매들을 뭘로 화장하라 그랬어요? 온유와 정절로. 그죠?
뭐 금이나 은이나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뭘로요? 뭐요? 진정한 여인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와요? 네? 속에서 나오잖아요. 막 귀걸이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뭐 목걸이에서 나올까요? 진정한 여인의 아름다움이? 형제들은 어디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와요? 자매들 진정한 아름다움, 아내의 아름다움. 네? 다 속에서 나온다 그래도 고를 때는 외우 찾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속 사람의 아름다움을 택할 거라고. 그게 진짜 향기 같아. 그렇잖아요. 야, 참, 저 자매는 너무 향기가 좋다. 그건 화장품 냄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고, 속에서 그것이 주님 안에서 자녀들에 대한 그 자세라든지, 남편에 대한 자세라든지, 그 여러 가지 자녀, 그 양육이라든지, 집안에서 그 하는 거라든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집을 방문했는데 막 온통 집이 난리, 그 막 난장판이다. 그런데 그 자매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이 나와? 정말 아름답다 그래? 안 그래요. 다 뭐라니면 아이고 자네가 외모는 아름다운지 몰라도 집안은 엉망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자매들은 자기를 단장하되 사실 남편에게도 그런 아내의 향기가 있어야 하는 거라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내가 살면 살수록 아내가 참 좋다라는 걸 느끼는 게 좋죠. 근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실증 나기 시작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볼 때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야, 살면 살수록 내 남편이 참 믿음직스럽고 좋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참 눈이 삐었지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그런 향기가 발휘하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자매의 아름다운 미덕이 거기서 나타날 때 잠언 31장에서 말한 그게 아닐지라도 정말 충분히 그런 걸 나타낼 수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라든지 어떨 때 보면 어떤 자매들은요, 애들 탁 앉혀놓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어주고 또 집안도 청소하고 이런 거 볼 때요,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져요. 사실은. 자기 아내가 또 비교되잖아요. 근데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이 어디 가든지 마음이 좀 좋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맨날 집에서 요리하는 문제, 집안 청소 문제 가지고 아내가 다투고 와서 그 남편이 딴 데 봤으면 어떻겠어요? 그럼 바람 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저 자매가 내가 옛날에 눈이 삐었지. 우리 자매 얼굴 이쁜 것만 보고 결혼했는데 참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이 참 어리석은 거 보면 그럴 때 얼굴 이쁘다고 다 집안일 잘한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얼굴 이쁜 사람이 집안일도 잘하고 모든 걸 다 해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얼굴만 보고 가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속에서 솟아나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야 된다. 그것들이 바로 자매들이 온유와 정절로 조용한 심령으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아이고 저 자매는 천상 여자야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저 자매는 남자 같아. 그게 듣기 좋은 말 같아서 듣기 좋은 말 아니야. 남자 같은 말이. 그죠? 좋아요 자매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여성스럽다. 또 한마디로 그 안에서 솟아나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 조용한 그 온유한 심령, 자기 자신을 정절과 또 온유로 단장하는. 나는 가끔 그런 자매들을 본 적이 있어요. 참 그럴 때는 마음에 참 감사가 되고 참 저렇게 잘 자랐구나. 저렇게 참 그러잖아요. 속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가치가. 그런 것을 주님이 그런 경우를 통해서는 그런 자매로 자라가면 성교한 것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향기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를 풍기게 한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냄새가 나와? 몸에서? 안 그래요. 그 삶에서 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고 그게 전도와도 연관이 돼요. 굉장히 그거 파워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또 뭐 자매 베베라든지 이런 나오잖아요. 얼마나 마리아라든지 뭐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그 선행이 가득해요. 선행. 그리고 자기 집안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돌아보는 것도 자매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아내의 역할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아름다운 자매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걸 보면 좀 듣고 근데 이제 그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자매들 중에 살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뭐, 잠도 제대로 안 자지, 사업도 해야지, 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하나의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걸 거고, 내가 생각할 때, 첫째, 자매들의 의무, 남편에게 아내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죠? 맞아요? 두 번째, 집안일을 잘해야 된다. 집안일 잘한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잘 정돈하고 잘해야 된다. 그리고 요리 같은 것도 정성껏, 맛있게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요. 맛있게가 아니고, 맛있으면 좋겠지만, 맛있게가 아니고 정성껏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자녀. 관계가 많아요. 이제 우리 자매도 지금 시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또 장모님도 모시고 살고 그러는데, 두 노인을 모시고 사는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삶을 살다 보면 막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모습이냐가 또 중요해요, 이제. 근데 여자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한 달 동안 잘 하다가 한 번에 터뜨리고 한 달 동안 잘 살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사람도 있어. 남편에게 똑같아요. 자매들이 그래, 내가 말씀을 읽고 이제 남편에게 이제 아내도 잘해야지. 그리고 이제 두 달 동안 잘했어. 근데 한 번에 남편이 터져, 이제. 그럼 그동안 쌓았던 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시댁과의 관계, 또 뭐 친정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도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신앙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믿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들도 아마 굉장히 참 일이 남자들은 못지않게 일 많아요. 사실은. 남자들도 많지만 남자들은 큰 책임이 뭐 영적으로 인도하고 물질적으로 공부 이런 거 있지만 자매들은 이제 사소한 가정 모든 것들을 배우해서 해야 할 책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는 게 남자들은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서로 솔직하게 좋은 대화들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아내도 마음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경의 생각,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생각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 생각을 따라야 돼요? 성경의 원리를 따른다는 거지. 남편도 성경의 원리를 따르고 아내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둘이 같은 방향으로 합해야 돼. 그런 의문에 만약에 경우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지금 아내들이 자기 역할을 잘한다고 그러면요. 많은 가정들이 살아날 거예요. 많은 가정.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 왜요? 교회는 가정이 모인대요, 그냥. 그죠? 교회가 살아난다. 교회가 살아나, 어디가 살아나? 사회가 살아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는데, 이렇게 타락해 간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역할을 안 하기 때문이다. 맞잖아요. 그런 거예요. 교회도 각자 아내와 남편이 자기 역할을 잘 할 때, 가정들이 살아나면 교회도 살아날 수 있어요. 건전해지죠. 근데 문제는 가정들이 무너지는 거야. 역할에서 무너지고. 아내가 자기 역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전가 잘해. 남편에게.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가정을 영적으로 잘 인도해야 할 책임 남편에게 있지만 남편이 책임을 잘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핑계를 남편에게 대고 미뤄야 되겠죠. 그래야 돼요? 아내 역할을 해야죠. 어쨌든 아내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남편이 자기 역할을 하고 못하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남편은 아내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남편 역할을 포기해야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가 자기 역할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남편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랑에서 배운 것처럼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든 안 하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내 아내를 몰라서 그렇지 정말 사랑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냐. 그럼 내 이웃으로 알고 사랑해라. 그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어디냐.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웃도 이웃 나름이지 내 아내는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그럼 원수로 알고 사랑해라. 원수로 사랑하라 했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남편은 자기 역할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돌아보고 애들을 돌아보고 그 영적인 책임을 그냥 남편에게 미룰 게 아니라 시간 집에서 하루 종일 애들하고 보내는데 애들하고 같이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안 한다고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잖아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물론 남편이 가정을 전적으로 인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뭐예요? 아내도 아내 역할이 있다는 거지. 그것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말아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편이 죽자 그러면 죽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다만 주 안에서 하라 했잖아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합리적이고 그럴 때 그걸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집안일을 하며, 성경에 있잖아요. 집안일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게 자매들은 굉장히 큰 사역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자매들이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선교한 사람과 동등한 어쩌면 더 나은 상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하늘나라는 틀려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형제님은 상 많이 받으시겠죠? 왜? 말씀 전하니까. 똑같아. 종이 뭐가 달라요? 똑같아. 밭에 가 일한 종하고 집에서 일한 종하고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사실. 똑같아요. 여러분 비유에 안 나와요? 한 사람 5시 들어가고 한 사람은 뭐 6시 들어가고 나오잖아요. 삭시 누가 같아? 누가 많아? 똑같아요. 다르잖아. 문제는요, 얼마나 맡겨진 일에 충성했냐는 걸 주시는 것이지 무슨 일을 하려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 맡은 대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매들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요. 자매들이 얼마나 자기가 역할이 중요하냐는 걸 아느냐는 그렇게 얘기하는 형제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내 역할을 잘 알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